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살이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12시에 목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스페셜 차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의 팔에 그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발이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 주 찬양합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좀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할 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가사에 너무 집중하시느라고 너무 긴장하셨어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제가 기대한 것은 우리 옆 사람 성도들을 보면서 이 가사가 그거잖아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는데 너무 화면에만 집중하시느라고 옆 사람을 좀 보면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주여.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옆 사람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했는데 2부 예배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알아서 하긴 뭐를 해. 말해야 알지. 이번에 찬양할 때는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실 율동도 있거든요. 저도 율동 조그맣게 할 텐데 그냥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번만 더 하는데 진짜 좀 제발 옆 사람을 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이요, 제발이요, 제발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똑같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요, 하나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동시에 나도 그 하나님 사랑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의 길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아무것도 짓지 말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사랑의 빛인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갚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되고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귀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나쁜 생각 그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냥 행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인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빛은요, 여러분 지면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러분 빚진 자가 참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빚지고는 못 잔단 말이에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른 빚은 다 지지 말되 여기 보니까는 어떤 빚은 열심히 지라고요?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빚 첫 번째는 이게 누구한테 온 빚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그 사랑을 받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는요 그 특징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렇지만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빚을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빚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여러분 빚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빚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해준 것이 뭐 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그냥 그러면서 아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몸을 무겁게 이끌면서 힘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빚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보면요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뭐 있어요? 내 능력을 한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게 있어서 때로는 건강하다고 하십시다.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부모님이 건강한 신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 보면요 이게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열매 맺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면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두 번째 뭐가 복이냐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폴로 15호가 하늘로 막 올라갔단 말이죠. 제임스 어원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 사람이 올라가면서 달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지구가 저기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찬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젠 더 이상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하는 조종사도 아니고 이젠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약속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저 몇 평인가 하면서 평수 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도 지으신 세계의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요 여러분 복수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그 의미가 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 근데 그 세상은요 바로 저에게는 김도민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김도민을 사랑하신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불행히 살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정말로 좌절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걸어갈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이것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그 세상이 바로 나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떡하나 봤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찬송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결심하여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다리에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 목소리도 얼마나 아름다워.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렇게 인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색하지 않을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요, 정말로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하는 것이 너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생각할 때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나 너 죽는 꼴 못 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것 볼 거 없어요. 십자가 보면 돼요. 십자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말구유까지 거하시고, 그 이유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나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나 또한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래봬도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부심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어릴 때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났다니까 안 믿어지시나 본데, 제가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합창단인가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을 멀찍이 보다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다해서 가서 내가 그분의 손도 붙잡아 보지 못하고 옷자락을 제가 조금 만져봤어, 뒤에서. 그 다음에 이 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달 동안은 친구들한테 그러며 다녔어요. 이 손이 뭔 줄 아냐? 대통령 옷 만진 손이야. 그러니까 저는 격이 올라가 내려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귀한 것이요, 귀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요, 여러분 쓰러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운동회를 하는데요, 어린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운동회를 하면은 그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고 100m 이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리 회로 이렇게 선을 거놓고선 거기에 반 학생들 이렇게 세워놓고선 열심히 뛰면은 1등하면은 그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올림픽이 따로 없어. 그 선상에 서면요, 정말로 온 세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한 10명 정도가 서 있어가지고 땅 하는데 너무 결심이 깊어가지고 그 마침 요땅 소리를 못 들었어. 제가 너무 잘 달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달리기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히 뛰는데 도무지 안 되는데 저기서 보니까는 얼굴이 크게 하나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도민아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막 그러시는데 그게 갑자기 제 눈에 크게 들어오더니 제가요,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라졌어.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화에 보면은 그 아이가 막 달려갈 때 너무 빨리 달려가면 다리가 보여 안 보여?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 하면서 제가 달려가서 몇 등 했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3등 했어, 3등. 그래도.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요, 다 사라져. 모든 게 사라져.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는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늦게 출발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 상관없이 막 뛰어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요, 먼저는 욕심이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것들이요, 다 욕심이 사라지고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가져야 될 것도 다 사라지게 돼요. 제가 터키를 갔더니요, 터키에서 저를 이렇게 구경시켜주면서 어느 곳을 데려가는데 뭐 양탄자를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온갖 화려한 양탄자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좋지 않냐 저거 좋지 않는데 저한테는 그 사람이 실패했어. 왜냐하면은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욕심낼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욕심뿐 아니라 두려움도 사라져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이전에는요 조금만 봐도 두려워했거든. 근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래봤자 뭐요? 죽는 거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이 죽자가 나오면 다 두려움에 떠는데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을 이미 약속하고 허락하였느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돼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너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남을 사랑하라.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와 같이 그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를 것이다. 이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행할 가장 귀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너희에겐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23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이 1만 달란트는요 그 사람이 갚으려고 하면은 수천 년 일을 해도 갚지 못할 만한 큰 돈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왜 빚을 안 갚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이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감옥에 가든가 할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이 말하기를 너가 1만 달란트 빚졌지만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그 빚이 없다라고 하면서 탕감해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룰랄라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은혜 받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나섰는데 떡하니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딱 앞에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자기는 1만 달란트 지금 이게 빚을 탕감받아서 막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 나오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쏙 사라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너무도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아서 기쁨이 넘치는데 이상하게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보니까는 그 10,000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기쁨이 사라졌을까 사라지지 않았을까?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으로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만일 그것이 10,000달란트 은혜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나에게 그런 것이 오게 되었을 때에 거기 주목하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은혜 싹 사라집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 기쁨이 누려지는 것처럼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앞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서 너는 100데나리온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탕감받은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내가 빚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무리 뻔뻔하게 걸어간다 하여도 너희에게 한번 용서의 역사가 임하길 바란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 그에게 사랑의 은혜로 다가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빚졌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빚은요 여러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랑의 빚을 받았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은 어떻게 갚아지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데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받은 사랑이 충만하다면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한다면요,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멈추거나 놓치지 말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을 때에, 베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빛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너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너희는 빚진 자가 되었으니 갚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떻다고요?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뿐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가 되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내게 사랑으로 빚을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요, 쫓김을 당하고요, 급기야는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피 흘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뿐이 할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뿐이 없어. 하나님께 찬송할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유대인조차도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을 악인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손길을 통하여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 저 유대인조차도 내게는 사랑의 빛이 되니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학금 받았다니까는 안 믿어지시나 본데 그게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없어서 주는 것도 있어요. 저는 고백하건대 너무 없어서 받았어. 근데 뭐 아멘까지 하실 건 없어요. 근데 그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학교가 준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게 산타바바라는 그 LA 북쪽에 있는 도시에 백인 할머니세요. 백인 할머니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백인 할머니가 이름도 모르는 또 얼굴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백인 할머니가 주신 장학금을 받는데 도민 그분이 보낸 편지도 있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저에게 준 거예요. 내용은 딱 3문장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딱 요 3자예요. 난 당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그거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40년 전에 받은 건데요. 그런데요,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 같아, 나쁜 목사 같아 물어보는 제가 너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냥 저는 제가 좋은 목사라고 믿을래요. 뭐 여러분들이 말하든 안 하든 하여간에 좋은 목사가 된 것은 박수까지 치시고 없어. 치려면 크게 치고. 또 칠한다고 진짜 크게 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그런 격려와 그 사랑이요, 제게 결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좋은 목사 되어야 되겠지만 그분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참 좋은 목사 되어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갖는데 사랑의 빛을 줬어요. 그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서 늘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주여 이 받은 은혜를 꼭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한 자리도요, 이게 은혜 받은 자리잖아요. 그럼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요, 받은 은혜 풍성하니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그게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그 귀한 걸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가 처음 돼가지고 그것도 40년 전이잖아요. 한 35년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부목사니까는 젊은 나이에 나가니까 얼마나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고 정말로 부끄러운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김동인 목사 같은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하긴 못 보긴 못 봤지. 그런데 김동인 목사 참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제가 실수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목사님께 나가기도 미안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늘 저를 보면은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고 저를 격려하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이제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안 듣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버릇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이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아요. 그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나갔을 때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또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유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또 우리 남편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 오셔가지고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은 목사인데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막 그랬는데 아니요, 저희 아버님께서, 내 남편께서 우리 김 목사가 그거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딱 두 마디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이,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나에게도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부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들도 그렇고 내가 좀 해봐야지. 정말로 제가요 보니까는 전도사님도 한 6명, 7명 됐고 부목사님도 2분이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집사람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은 이제 저녁 비슷하게 오후에 됐을 때에 저희가 삼겹살도 사오고 뭐 깻잎도 사오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전사님들 다 오라고, 가족 다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접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빚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대접을 했더니 그 다음에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엔 이 전사님들이요 빚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의 빚인데 진짜 빚인 줄 알고 빚 받으러 와서는 얼마나 감사하게 기쁨으로 나눴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 전사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제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은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고 했더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여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넉넉하니까. 그것 없어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대하여도 내가 해야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무엇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걸어가신 길은 원수의 길이 아닙니까? 원수를 위한 길이 아닙니까? 원수 삼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길이라면은 너희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그 빚 다 갚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을 때에 원통해하지도 마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럼 저 사람이 그것을 알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크신 복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빚을 받았다면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을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걸어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